하는 그러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야 그래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참 빛이다. 여러분, 빛 중에서도 참 빛이다. 참 빛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많은 발광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불도 있고 저 태양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많은 빛들이 있지만 그것은 왜 우리가 이 빛을 구분하여 그저 빛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은 참 빛이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다른 빛들은 바로 이 참 빛이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빛과 구분하기 위하여 바로 참 빛이다. 창조하신 이의 빛은 참 빛이요 피조물인 빛은 빛이다.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참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우리가 잘 듣고 알아야 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지필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 잘 깊이 듣고, 제가 요한 그럴 때에 요한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참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 요한이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빛을 증거하러 온 자, 즉 참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 그 빛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 이 세 가지 분류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빛을 증거하러 온 자, 이 참빛을 증거하러 온 자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6절, 7절을 읽으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이 요한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를 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저 광야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황량합니다. 바람이 생생 불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돌들이 뒹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오물도 싸기도 하고 그게 아주 추하고 더러운 장소, 그런 곳을 바로 광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서 빛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둠 속에서, 어둠과 같은 절망 속에서 빛이 오실 것이다. 빛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미 출생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로 천사를 통하여 예고된 자죠. 모태로부터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약정되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가 이야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주의 길을 평탄케 온 자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양빛이 이렇게 떠오르면 새벽별들이 분명히 떠 있었지만 그 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새벽별을 우리가 샛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샛별, 우리 교회에 예쁜 이름을 가진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 이 샛별은 하나님의 길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전하는 그러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쩌면은 이 바로 샛별입니다. 그가
샛별로 비치다가 어느 날 참빛이 오니까, 그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빛은 자동적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또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참빛만이 빛나게 한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 정말 위대한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할 만큼 자기 빛은 사라지고 예수 빛만 남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또 해나갑니까? 그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갈 자라,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빛에 대한 사명들을 일러주지요. 그리고 그 빛이 앞으로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크게 광야에서 외칩니다. 굳이 광야에서 외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 세상은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소망을 주는 것이죠. 참빛이 비치면 이 광야가 변하여서 옥토가 되고 과실 맺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곳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이지요. 그것은 바로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워지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참빛을 전하러 예비하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 준비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빛이 참으로 오신 분이 계셨죠. 제가 두 번째 요한복음 오늘 묵상하면서 두 번째 소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빛으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참빛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그 참빛은 오늘 9절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중에서도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참빛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화해의 빛으로 오셨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빛으로, 이 화해의 빛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이 화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빛이 오늘 여러분의 각자에게 비친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빛은 빛이건만 이 참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참빛을 비추었건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이 비치면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빛이 비치니까 마치 태양이 달을 비치니까 달이 반사하여 빛으로 나타나듯 그렇게 빛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은 자체적인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달빛을 보면서 저 달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러한 것이구나 생각을 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이 반사되어서 마치 거울처럼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참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치니까 죄로 얼룩진 우리들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하여 그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그 빛이 사라지면 영락없이 또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오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반사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아니었는데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같은 그 빛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 비치니까 이 밝음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도 그와 같이 같은 빛의 속성처럼 이렇게 환하게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가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무슨 빛인가? 그가 오신 참빛은 통치의 빛입니다. 화해의 빛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의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화해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의 빛인, 자, 우리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의 빛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요, 뭐 강대국들이, 열방의 강대국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막 이러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역사의 주인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인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참 빛이다, 통치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 만왕의 왕인지 열방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참 빛이라고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자이시요 주관자이시요 심판자이시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의 빛, 이 빛은 우주 구석구석에 다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만연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통치의 빛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어느 장소에 머무르 있다 할지라도 이 통치의 빛의 영역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참빛은 바로 이런 역할, 큰 두 가지의 사명. 어떤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 화해의 빛으로, 통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참빛을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빛을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결론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0절 11절을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참빛을, 빛은 이런 위대한 참빛을, 만왕의 왕 화해의 빛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참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소망적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참빛을 영접한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났다고요?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무나 이런 영접합니까? 아무나 사랑합니까? 아무나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영접하고 참빛을 알아봤다는 것, 이 빛을 깨달았다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육체의 힘을 입고 육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그 순간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아비에서 난 자들이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완전히 이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격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광야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참 빛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기에 하루를 살아도 소망 있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항상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잊지 마시고
금년에 계속 기쁨에 대한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영락없이 참빛으로 오신 그의 소식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해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이요, 푸념과 신음 속에서도 다시 참빛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또한 괴로움과 절망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이유, 의미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